안녕하십니까. 우리 손재현 지사님 가정에서 찬양을 부르니까 참 좋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예. 저희가 중동부 야영회를 맡기로 결정한 게 작년 5월에 결정을 했는데 벌써 1년이 지나서 이제 중동부 야영회가 3주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처음에 중동부 야영회를 맡았을 때는 시간이 많이 남았다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요.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십니까? 눈 뜨고 일어나면 눈 뜨고 일어나면 안식일 아침입니다. 한 주가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어제 예배 시간에 잠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중동부 지역에서 야영회 하는 사정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계속 야영회 참가 인원이 줄어들고 있고요. 그 줄어드는 인원으로 인해서 저희가 운영비가 계속 감소하는 추세였어요. 그래서 올해는 더 안 좋은 것이 뭐였냐면 저희가 이 캠볼이랑 날짜가 겹치기 때문에 야영의 날짜를 40년 동안 유지해오던 야영의 날짜를 당겼습니다. 그래서 6월 말로 변경을 했죠. 원래 7월 말에 있던 것을. 근데 좀 긍정적인 것은 현재까지 저희가 원래 목표하던 인원이 500명이었어요. 500명이 등록을 하면 우리가 중동부 야영회를 위해서 성공하겠다, 필요한 자금이 마련될 수 있겠다. 근데 아직 야영회가 3주 정도 더 남았는데 현재까지 등록된 인원이 500명을 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3주가 더 남았기 때문에 3주 동안 등록이 더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등록하는 인원이 보통 전통적으로 온라인 등록하는 인원보다 많았었는데 이번엔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등록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장에서 등록하는 인원이 적어도 100명 내지 200명은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예상하기는 주중에 거주하는 인원이 600명 정도는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안식일에는 700명 수준까지 우리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야영회를 준비하면서 야영회에 임원 되시는 각 부장님들이 계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일을 진행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참 끊임없는 일이 계속 밀려오는데도 아무런 불평이나 불만 없이 묵묵하게 자기 일을 감당해 주시는 여러 부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매일 등록에 대한 문의가 저한테 와요. 그러면 저는 제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등록부에 그걸 그대로 넘깁니다. 그럼 등록부에서 안내를 친절하게 해주시고, 식당부에서는 식단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계시고, 또 순서부도 매주마다 모여서 순서를 어떻게 하면 잘 운영할 수 있을까, 360분과 계속 연락하면서 우리가 두유를 어떻게 하면 잘 받을 수 있을까, 매 곳곳마다 우리 재무님, 총무님, 안내부, 이분들이 안 계셨으면 아마 못했을 겁니다.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인데 우리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우리 하나님이 하나로 만들어주시는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임하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리고, 우리가 남은 한 달 야영회를 마치기까지 열심히 하고, 우리는 야영회가 끝난 다음에 더 높은 곳을 바라봐야겠죠? 야영회가 우리가 종착역이 아니라 야영회는 그냥 하나의 디딤돌이죠. 거기서 한번 딛고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일어서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7장 20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작년 7월에 오하이오 제니아라는 곳에서 한 아이가 실종됐습니다. 아이가 실종이 됐는데 이 실종된 뉴스 클립이에요. 뉴스 클립을 제가 가져왔는데
5시 15분쯤에 아이가 사라졌어요. 근데 이게 옥수수 밭이 이 집에서는 옥수수 밭을 키우는데 이 옥수수 밭 주변으로 해서 55마일 로컬 하이웨이가 있어요. 55마일로 달리는. 근데 거기서 아이가 사라진 거예요. 이 7월이니까 옥수수가 보통 7피트에서 10피트 높이로 자랍니다. 근데 그 사이로 아이가 들어간 거예요. 그 아이를 찾기 위해서 5시 반에 우리 경찰들한테 연락하고 경찰들, 소방관, 주변의 이웃들 합쳐서 한 100여 명이 아이를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1시간 열을 찾아도 아이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날씨가 80도가 넘는 상황이고 굉장히 휴미드한, 습기가 많이 차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는 썬더스톰이 올 거라는 일기예보가 이미 주어진 상태예요. 이게 7시 가까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이 경찰에서 차퍼를 띄워요. 헬리콥터를 띄우죠. 헬기를 띄웠는데도 못 찾아요. 그러다가 walking toward the corner. He's in the corner of the bean field, walking around, walking toward the corner. He's working his way back south. He's right on the edge of the bean field and the tree line right there. We're walking you to you. Okay, I see them coming. They'll be directly off our nose here. Right, yep, right 예, there. 엄마가 아기를 보고 뛰어가죠. About 20 yards in front of you. 그러다가 아기 가까이 가서는 아이가 놀랄까봐 천천히 갑니다. (5시 15분에) 사라진 아이를 7시 반에 헬리콥터가 발견해서 찾습니다. 한 2시간여 동안 아이가 그 옥수수밭을 계속 헤매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결정적으로 찾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냥 카메라로 계속 비칠 때는 아이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적외선 카메라를 켜니까 움직이는 생명체가 적외선 카메라에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주 훈훈한 얘기죠. 이 3살짜리 아이가 그래서 살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요한복음이 왜 써졌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그 이유를 밝힙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연구하는 이유는, 요한복음 펼치는 이유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이라는 것을 믿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이름을 통해서 주시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는 거예요. 매한시기를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을 연구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걸 보셔야 돼요. 마치 적외선 카메라를 통해서 아이를 찾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눈으로 본 적이 없었던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한 사람, 한 인격체가 아니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요한복음을 연구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나머지 세 복음서하고는 달라요. 세 복음서는 그 당시에 제자들이 다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본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5,000명을 먹일 때 거기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먹어본 경험들이 있는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그들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들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이 쓰여질 당시에는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봤던 사람들, 1차 목격자들은 이미 다 생존하지 않았었던 때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까?
예수님을 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뭐예요? 그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누굽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요한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입니까?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예요.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사람이, 본 적이 없는 사람들. 우리 때때로 그런 상상하잖아요.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왔을 때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예수님을 믿기 얼마나 수월했을까.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모습을 내가 직접 봤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내가 직접 옆에서 듣고 봤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기에 얼마나 쉬웠을까.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는 그 장면을 내가 직접 봤다면,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실 때 그 소리를 내가 직접 옆에서 들었다면 예수님을 믿기가 얼마나 더 수월했을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뭐하도다? 복되도다. 그게 요한복음이 쓰여진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요한복음에서 여러분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가 나와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는 그 기도문이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그 중에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요한복음 17장 20절로 23절에 있는 이 4절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기도하신 장면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신 장면이 있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이 언급된 성경절이 있어요. 우리가 언급된 성경절이 있어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이 사람들이 누구죠? 12제자들. 이 가룟 유다는 떠나고 거기에 함께 있는 11제자죠. 이 11제자만 위함이 아니요.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누구죠? 우리예요. 우리. 그들이 전한 말을 그 다음 세대가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우리 부모가 듣고 우리 형제가 들어서 내 친구가 들어서 나에게까지 온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인 우리,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오늘 성경절에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를 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들을 위하여 하신 기도의 내용은, 요점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근데 요한복음 17장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예수님 안에,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이 말씀은 요한복음 안에서 여러 번 반복됐습니다. 그 대표적인 성경절이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15장에서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그거를 뭘로 하시죠?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인식하는 겁니다. 여기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뭐죠? 너와 나 사이의 관계가 뭔지를 정의해 주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리고 하나님은 뭐다? 농부다. 우리가 너를 위해서 유일하게 하는 일은 뭐다? 열매 맺는 것이다. 여러분, 누구를 만났을 때 그 사람에 대한 관계 정의를 해야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할지를 우리가 결정합니다.
상점에 가서는 물건을 살 때, 점원을 대할 때는 인포메이션, 그 물건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 사람하고 이야기해요. 친구 집에 초대돼서 식사를 나눌 때는 그 친구와 우정을 나누기 위해서, 그 친구와 함께 이야기하기 위해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편안한 마음으로 그 집에 가지요. 회사에서 회의를 할 때는 그 회의를 통해서 달성에 대한 목적이 있어서 그 회의에 임합니다. 뭐예요? 내가 누구를 어떤 관계로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나의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나 우리에게 주사를 쑤시게, 뭐를 내 몸에 쑤시도록 허락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어디 가면 그걸 허락하죠? 병원에 가면 허락해요. 병원에 가면 오히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기 위하여 얼마나 열심히 예약했습니까? 주사 한번 맞으려고. 아니, 누가 맞으라고 우리한테 독촉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맞으려고 얼마나 열심히 예약을 해서 찾아가서 나 좀 맞춰주세요 하고 하죠. 아무한테나 가서 내 살을 맡기지 않습니다. 내 몸을 맡기지 않아요. 의사니까, 간호사니까, 나한테 필요하니까, 내가 믿으니까 뭐예요? 나를 맡기는 거예요. 아무나 우리 차를 세울 수 없죠. 내가 달리고 있는데 아무나 좀 차 좀 세워달라고 그러면 여러분 차를 세우십니까? 경찰이니까 뭐 하는 거예요? 차를 세우는 거예요. 경찰이니까 문을 두들길 때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경찰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관계로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내 삶에 어디까지 관여하실지가 결정이 돼요. 하나님을 나에게 어떤 분으로 내가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어디까지를 내어드릴지가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이 포도밭에 농부가 됐을 때는 하나님이 내 가지치기를 할 때 우리는 가지 좀 쳐주세요 라고 가지치기를 할 때 내드리죠. 가지치기는 왜 하죠? 저는 옥수수 나무에서 옥수수가 한 개씩 열리는지를 여기 와서 처음 알았습니다. 여러분 아셨어요? 저는 옥수수가 몇 개씩 열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옥수수의 나무에서는 나무 하나당 옥수수 한 개 열린대요. 가지치기 왜 하죠? 가지를 그냥 놔두면 제대로 된 상품성 있는 과일이 맺히질 않아요. 그러니까 가지치기를 합니다. 가지치기를 해줘야 영양분이 분산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가지로만 영양분이 가서 제대로 된 열매가 맺혀요. 상품성 있는 열매가 맺히죠. 하나님 아버지를 농부라고 내가 인정할 때, 하나님이 내 가지를 칠 때 가지를 좀 쳐달라고 내드릴 수 있어요. 가지 칠 때 그것이 좀 아파도 이게 열매 맺기 위해서 가지가 쳐지는구나 라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는 말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정의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그 정의하는 정의의 수준에 따라서, 정의의 질에 따라서 하나님이 내 삶에 관여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요. 하나님 여기까지입니다가 정해져요. 엄마 아빠도 자녀 방문을 함부로 열지 못해요. 노크하고 열어야죠. 노크 안 하고 열면 어떻게 되죠? 내 집인데도 막 화내요. 내 집인데도 막 화납니다. 여러분, 내가 열어준 방문만 하나님은 들어오실 수 있어요. 내가 허락하신 데까지만 하나님은 관여할 수 있습니다. 그 관여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에 따른 정의, 관계가 어디까지 정의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관여하실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이루신 모든 것을 당신 안에서 실제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시다. 누가요?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이 내 삶 안에서 실제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받는다는 의미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관계 속으로 들어갔다는 뜻이다.
그래서 당신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지적으로 이해하고 도덕적으로 감사하며 영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그 관계 안에 들어갈 때 그것이 내 삶의 실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이런 역사가 있어야 내가 영적으로 인식할 수가 있어요. 내 안에 거하라는 말은 무엇이냐? 이러한 일들이 관계를 통해서 내 삶에 이루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은 이 뜻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는 말이 그 뜻을 예수님이 다른 표현으로 다시 한번 바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것이 무슨 말이라고요? 내가 너 안에 거하는 것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요.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이죠? 내 가까운 사람이 나한테 비수에 꽂히는 말 한마디를 하면 그게 좀처럼 생각에서 지워지지 않죠. 그렇습니까? 내가 믿고 가장 의지하던 사람이 내 마음 가운데 비수에 꽂히는 말 한마디를 하면 그 상처가 쉽게 사라지지 않죠. 그게 말이 내 안에 거하는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말은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서 그 말씀이 내 정신에 영향을 미쳐서 그 정신에 영향을 미친 것이 내 영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행동은 정신에서 나와요. 행동이 그렇게 나왔다는 것은 내 정신이 그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내 말이 그렇게 나온다는 것은 내 가치관이, 내 정신이, 내 영적 상태가 그렇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내 영혼과 정신에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을 미친 것이 내 행동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행동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내 안에 있는 것이 내 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변화가 있어야지 내 삶의 변화가 찾아와요. 우리 아이가 계속 늦잠을 자면 왜 늦잠을 자는지를 알아야 돼요. 왜 밤늦게까지 뭐 하는지를 알아야죠. 아이가 밤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아이와 대화를 해봐야 돼요. 밤새도록 내가 이래도 내일 일하는 것에, 내일 학교 공부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는 아이는 아무리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고 말을 해줘도 변화가 없어요. 야, 12시 전에 자야지 성장 호르몬이 나와서 네가 키가 커. 키 크고 싶은 애는 그 얘기 들으면 12시 이전에 자려고 노력해요. 밤중에 너 셀폰 보고 거기서 블루라인 나오면 그게 네 시각에, 정신 두뇌에 영향을 미쳐서 뇌가 쉬지 못해. 그렇게 쉬지 못하면 다음날 생활을 할 수가 없어. 그렇게 이해가 돼야, 내가 믿어져야, 아, 그럼 내가 일찍 자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내 안에서부터 먼저 이해가 되고 결심이 돼야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여야 그것이 뭐로 발전한다는 겁니까? 그것이 열매로 발전한다는 얘기예요. 성령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마음에 말씀하시며 진리를 심령에 깊이 새기신다. 여러분, 쓸데없는 그 비수 꽂히는 말을 자꾸 심령에 새기지 마세요. 자꾸 쓰레기를 묵상하면 안 돼요. 나에게 상처 주는 말들을 묵상하지 마시고 성령이 심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에 새겨야 돼요.
이와 같이 성령께서는 잘못을 드러내시고 심령에서 그것을 내쫓으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언제 내쫓으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다. 여러분, 복종은 내가 못합니다. 내가 복종해야지 결심한다고 복종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언제 복종이 됩니까? 언제 내 자아가 죽죠? 제일 하기 어려운 게 죽는 거잖아요. 내가 나를 죽이는 게 제일 힘들지 않습니까? 그게 언제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성령께서 진리의 빛을 비춰주실 때, 그 빛으로 말미암아 내 잘못이 드러날 때, 그 잘못을 성령이 내쫓아 주실 때, 그때 이루어지는 거죠. 다 주체가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느니라. 어떻게 깨끗하여진다고요? 뭘로 깨끗하여진다고요? 여러분, 이거 포도나무의 비유예요. 여기서 깨끗하여진다라는 것은 뭐로 표현이 되냐면, 어떤 성경에는 여기 클린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다른 영어 성경의 번역에 보면 프루닝이라고 되어 있어요. 프루닝이 뭐예요? 가지치기. 말씀으로 어떻게 된다고? 우리가 가지치기가 된다고요. 내가 아무리 쳐내려고 하는 것도 30평생 40평생을 살아도 내가 못 쳐내는 것들을 하나님이 쳐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거룩한 능력의 지도와 제재를 받도록 영혼을 복종시키고자 하지 않는다. 성령에 굴복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사용할 수 없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셔야 한다.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안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누구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그러나 많은 사람이 여기에 복종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을 주장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저희가 하늘의 선물을 받지 못하는 이유다. 여러분, 내가 나를 주장하면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지 못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저한테 빛을 주지 않으세요. 메릴랜드 중앙교회를 어떻게 인도해야 될지에 대한 빛을 주지 않으세요. 아니, 빛을 주지 못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빛을 줄 수가 없어요. 내가 빛을 받을 수 없는 장소에 있는 거예요. 오직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은혜와 지도를 기다리는 자들에게만 성령을 주신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들의 요청과 수용을 기다린다. 우리가 요청해야 되고 우리가 수용해야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요청하는 이 약속된 축복은 그에 따르는 다른 모든 축복들을 가져온다. 이 축복은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주시는 것이며, 또한 그분을 받을 수 있는 역량대로 각 영혼에게 공급하려고 준비하고 계신다. According to the capacity to receive. According to the capacity. 누구의 capacity입니까? 누구의 역량이에요? 우리의 역량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능력에 따라 일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역량에 따라 일을 해요. 내가 하나님께 내가 100이면 100으로만 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1000을 받을 수 있게끔 하나님 앞에 복종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1000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부어주신다는 의미예요. 성령이 부어줄 때 내 커패시티를 뛰어넘는 거죠. 제 자동차는 15갤론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15갤론 넣은 양만큼만 400마일 운전할 수 있어요. 그 이상은 안 돼요. 15갤론 탱크만 내가 고집하고 있으면 나는 400마일까지밖에 가지 못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1000갤론을 부어주시면 내 용량이 15갤론이라도 1000갤론을 부어주시면 4만 마일, 5만 마일, 100만 마일을 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예수님께 주신 영광이 뭐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영광이라고 언급하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사오니. 영광이 뭐죠? 십자가예요. 또 영광이 뭐죠? 부활이에요. 영광과 부활을 통하여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시는 그 모든 걸 가리켜요. 그걸 뭐 하십니까? 내가 받은 그 영광을 내가 이들에게 주었사오니.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다시 영적으로 부활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하늘 보좌에 앉는 영광까지 이른다는 거죠. 그 영광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고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언제 하나가 되죠? 온전함을 이루어야 하나가 돼요. 여러분 퍼즐 맞춰보셨습니까? 한 5,000피스, 1,000피스 되는 그런 퍼즐들 맞춰보셨어요? 그 퍼즐 조각은 그 퍼즐 안에서 들어가는 장소가 딱 한 군데 있어요. 그 모양, 그 색깔이 아니면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령은 5,000피스 안에 내 피스를 하나로 맞춰주도록 나를 만드시는 역할을 하는 게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에요. 근데 내가 내 모습을 고집하면 그 피스 안에 내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완전이라는 의미예요. 완전은 내가 성품이 완전해진다는 게 아니에요. 성령에 내가 완전히 굴복해서 성령이 만드시려고 하는 모양대로 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쓰시려고 하는 그 쓰임대로 내가 쓰임을 받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여기 퍼즐을 맞히는 여성분이 한 분 계세요. 시간을 재고 있는데 이 퍼즐을 완성하는데 2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퍼즐을 완성할 때까지, 여러분 퍼즐을 다 완성할 때까지는 뭘 볼 수 없어요?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처음부터 시작할 때 자꾸 뭐라고 하죠? 내가 그려놓은 그림이 있어요. 그리고 그 그림을 보길 원해요. 하나님 이 그림 맞습니까? 자꾸 확인하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내가 그 퍼즐이 다 맞춰져야, 내가 거기 들어가져야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자 하는 그림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내 삶이, 내 인생이 어떻게 갈지 뭐예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의 300명이 횃불을 들고 항아리를 깨트리기 전까지 미디안에 10만이 넘는 군대가 멸망할 걸 봤습니까? 300명이 어떻게 10만 명이 넘는 사람을 물리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언제 보죠? 끝에 가서 보는 거예요. 끝에 가서. 예수님,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뭐 할 때, 그걸 가지고 뭐 할 때, 횃불을 들고 싸우러 나갈 때, 항아리를 깨트릴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끝까지 순종할 때, 그때 승리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할 때 그 교회에 120명밖에 그 다락방에 없었는데, 그 120명밖에 없는 초대교회 교인들이 꼭 우리 숫자랑 똑같아요. 하루에 5,000명,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는 것을 감당할 거라고 알았겠습니까? 몰랐죠.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로마까지, 고린도까지, 갈라디아까지 복음을 전파할 거라는 걸 그들이 알았습니까? 몰랐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다 가다 보니까 큰 그림이 완성되는 거죠.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2층을 지을 때 2층에
들어가서 일할 때 2층의 모습이 저렇게 완성될 거를 알았습니까? 처음부터 저 그림을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는 2층 짓지 않겠습니다라고 결의했으면 우리는 평생 2층을 보지 못했을 거예요. 2층을 짓기로 다 결의하고 한마음 한뜻이 돼서 2층을 지으니까 2층의 모습이 나온 거예요. 우리가 한마음 한뜻에서 부르심이라는 주제로 중동부 야영회를 개최하기로 결정이 돼서 한마음 한뜻이 돼서 밀고 나가니까 지금의 모습까지 이룰 수 있었던 거예요. 결과물을 봤기 때문이 아니라 뭐 했기 때문에? 한마음 한뜻이 돼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앞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드리는 기도는 바로 그 기도입니다. 내 안에 이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드리는 그 기도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자 하는 꿈은, 우리가 보고자 하는 비전은, 우리가 꿈꾸는 앞날은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조금만 어려운 단어 섞어가지고 신앙 얘기를 해도 여러분 설교가 재미가 없잖아요. 조금만 어려운 의학 용어를 써가면서 의사가 설명해도 여러분 못 알아들으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우리가 다 이해합니까? 하나님이 기이한 wondrous thing, 그 기이한 일을 어떻게 끝을 우리가 보고 이해를 해요? 이해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일심이에요.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이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죠. 원더러스 띵을, 그 기이한 일들은 우리는 이해를 못하지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일심과 전심으로 united heart and whole heart, 한 마음과 모두의 마음으로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는 겁니까? 기이하신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린 지금 그걸 현장에서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메릴랜드 중앙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목회자 혼자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집사 혼자 할 수 없는 일을 그 하나님이, 안내부 등록부 혼자는 할 수 없는 일을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가시는 일을 우리는 동참하고 보고 있고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늘 기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뭐가 되도록? 일심이 되도록. 우리가 뭐가 되도록? 전심이 되도록. 흩어지는 마음 하나 없이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일심으로, 전심으로. 사랑하는 메릴랜드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한 마음이 될 수 있어서 전 참 기쁩니다. 여러분과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서 저는 참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일심과 전심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제자들과 함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를 축복하고 일심과 전심으로 만드시고 그 은혜를 우리 교회로 인하여 드러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